이번 주 금요일이 교회력으로 주현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 대림절, 성탄절 이런 절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어서 귀에 익숙하지만 주현절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현절은 한마디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둠의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해서 성탄절에 이어서 주현절로 교회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고고학자들은 이 주현절을 즈음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를 드렸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주현절 절기는 1월 6일에 시작되어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과 주님께서 변모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현절 어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년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떤 인물인지, 또 몇 명이었는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은 세 사람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성경에 언급된 예물이 세 개였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클라호마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인 브렌트 란다우 박사가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동방박사의 묵시라는 문서를 찾아내었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묵언수행을 하던 수도사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도 12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AD 50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한 필사본 문서에서는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멜키오르, 카스파르, 그리고 발타사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고 그 이름이 무엇이며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박사들이 왔다는 동방도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동방의 개념이 고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이기에 그곳에서 오지 않았나 추정할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박사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정착해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유대 민족에게 전승되어 내려온 메시아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들은 유대 종교나 문화, 역사와는 전혀 무관한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들이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저 유대 민족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신앙 내지는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듣게 된 그 메시아 이야기를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전설이나 신화로 여기지 않고 머지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신빙성 있는 예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가득 잡히자 이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시야에 평소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 하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이 별이야말로 우리가 들었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직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 그 별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별이 자신들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를 명확하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궁을 찾아간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그들을 헤롯궁으로 인도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가면 이들은 왜 헤롯궁으로 간 것일까요? 짐작해 보건대 동방박사들은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그 장소는 왕궁일 것이다, 지레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궁으로 찾아가려 했을 때 이들의 시야에서 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걸음을 인도하던 그 별이 사라지자 그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마도 별의 역할이 다 끝난 탓이려니 생각한 듯 합니다.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오로지 별에만 의존했을 때는 그 별이 안내자의 역할을 잘 이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름대로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 헤롯궁으로 찾아가자 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이 이상한 현상을 보여서라도 동방박사들이 헤롯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셔서 동방박사들이 헤롯궁을 가지 못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별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을 잃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진단해 보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던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의 빛보다 자신의 사회적 입지, 이해 타산,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앞세우게 되면서 결국 영성이 흐려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헤롯을 찾아간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적 입지가 계속 흔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 장차 왕이 될 존재가 태어났다라는 동방박사들의 말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예언의 말씀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헤롯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에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면서 그 근거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기점으로 베들레헴 인근에 사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동방박사들의 인간적인 판단이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의 욕심이나 계산을 앞세우게 되면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신하라를 NIV 성경에서 찾아보면 Be self-controlled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연고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만하지 말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노래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 아멘하며 정말 2023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빛으로 삼고 내 발의 등으로 삼는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동방박사들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궁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롯 궁을 떠나 다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을 때 별이 나타나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때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자리로 미끄러져 거기 머물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별이 사라져 버렸듯 우리의 인생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밤에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배는 등대의 불빛이 정말 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빛, 곧 성령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된 자리, 죄악의 자리, 불의한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새해에는 내 생각도 판단도 가치관도 결정도 모두
하나님의 빛 아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잠시 잠깐 어긋난 길로 벗어났지만 다시 제 길로 찾아 베들레헴을 향합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먼 길을 걸어서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아버지라는 사람도, 어머니라는 사람도 자신들이 경의를 표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메시아가 초라한 말구유에 뉘어 있는 것 자체도 선뜻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번 인간적인 판단을 했던 그 잘못을 거울 삼아 자신들의 마음속에 머리를 쳐드는 인간적인 생각에 스스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에 강보에 사여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의 비범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자 요셉과 마리아의 남루한 모습도 왕이 태어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열악한 환경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멜키오르는 황금을, 가스파르는 유향을, 발타사르는 몰약을 바쳤습니다. 이리 바친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신학계의 거장이라 칭송받는 칼 라너 박사는 동방 박사들이 바친 세 가지 예물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 주심에 감사하여 바친 예물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황금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향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그리고 몰약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장차 겪게 되실 고난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외에도 18세기 독일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 요한 알브레흐트 벵겔은 황금은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유향은 기도를, 그리고 몰약은 자기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귀한 예물을 바쳤듯 우리도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마음을 바치고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한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물들에 대한 해석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들의 안목을 소중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로 인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2003년도에 이런저런 사역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헌신하든 또 어떤 명목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받은 바 달란트대로 받은 바 은혜와 복에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일입니다. 헌신하면서 또 예물을 바치면서 사람 의식하고 체면 내세우고 적당히 그렇게 감당해 간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도, 내가 드리는 예물도 오로지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헌신하고 예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CM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올해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의심과 나태, 불안과 염려에 부정적인 가라지를 뿌려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게로 향해 있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림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거명되지 않는 것도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역할이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일이었던 만큼 그 일에만 너희는 충실하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굳이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밝혀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제가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사회자가 초대 손님으로 나온 모델에게 모델은 몸매에 비해 얼굴은 별로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직구전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은 그래야 사람들의 시선이 모델이 입은 옷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재치 있게 받아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션쇼를 하는 목적은 디자이너의 작품을 발표하고 소개하는 데 있지 그 옷을 입은 모델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